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생각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느끼는 존재만이 아니고 그 감정을 말로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 또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 바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사람은 말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어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상처받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말씀으로 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말로 생명을 전달하도록 창조된 존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언어를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지식 수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까지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지요. 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흘러나오는 통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습관이 되어서 말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 습관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옛날에 우리 애들이 그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원장님이 있었는데 나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이 다 된 아들이 학교를 갔다가 아마 유치원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자 그 유치원 원장님이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아들 왔어. 복받을 아들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 그 말이 되게 어색했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복받을 아들, 이런 말을 별로 들어보지 못하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줄 다 아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하는 원장님을 보고 제가 핑긋 웃었어요. 내 입장에서는 어색해서 왜 저렇게 어색한 말을 하시지? 라는 생각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위에 딸들을 3명 낳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낳은 애가 저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들 보면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아들, 복받을 아들, 이게 그냥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저렇게 흘러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유치원 원장님이라 다르긴 다르네 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우리의 말은 습관이에요. 어떤 말을 부모로부터 많이 듣고 자랐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딱 습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습관이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데 조금만 돌아보면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좀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존재의 표현이며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타락 이전에 에덴의 언어는 어땠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는 순간 외치는 말이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너는 내 분신이다. 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이것은 감탄이고 이것은 기쁨이고 사랑의 고백이다 라는 것이. 그가 하와를 보자마자 분석하지 않았고 평가하지 않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뻐했습니다. 존재 자체를 기뻐한 것입니다. 모두 다 동물들인데 자기와 닮은 존재가 딱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기뻐하고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언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언어,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언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런 언어들이 지금 변질돼가지고 사람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뭘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언어가 가능했을까요? 시선이 깨끗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왜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에덴의 언어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노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에덴의 언어는 사랑과 감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의 사용하는 언어를 살펴보십시오. 감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가는데 그 땅에 한 2cm, 3cm도 안 되는 낮은 키의 꽃이 이렇게 피어 있었어요. 이름도 잘 몰라요. 우리가 뭐 장미 이런 것들은 알지만 웬만한 꽃은 이름도 모르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보면서 꽃이 너무 예쁘지요. 그러는 거예요. 꽃이 너무 예쁘지요. 그러면서 그 꽃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저러니까 시인이 되는가 보다. 그 목사님이 시집을 2권이나 냈거든요. 또 영문학과를 나와서 글을 쓰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보는 눈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딱 관찰하고 눈에 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집을 2권째 내서 줄 때 읽어보니까 그냥 평상시에 나눈 목사님 언어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평생도록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런 언어들, 정제된 언어들을 시집에다가 담아놨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을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시를 잘 써요? 글을 그렇게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타고난 겁니까? 학교에서 배운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단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2번째는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관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을 많이 읽고 관찰을 하고 생각을 해야지 그런 좋은 단어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식사하면서 가면서 들은 말 딱 들으니까 진짜 다르네. 우리는 그냥 꽃이 너무 작아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가는데 그것을 딱 바라보고 꽃이 참 예쁘다. 그러면서 그 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이 남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격하고 즐거워합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파트를 산책하다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막 손을 막 휘저으면서 막 이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민망할까? 좀 쉬었다 갈까? 그러다가 그냥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를 보고 꽃이 참 예쁘지요. 그러는 거야. 그 넝쿨 장미가 한참 피어 있었던 때인데 꽃이 참 예쁘지요. 꽃을 보고 이렇게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쁘네요. 그 뒤에도 몇 번, 한두 번 더 봤어요. 그런데 장미가 다 지고 다른 들꽃, 조그만 들꽃들이 피어 있을 때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너풀너풀 나비가 춤을 추는 것처럼 할머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야, 저 연세에도 저런 감성이 살아있구나. 저렇게 감격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의 깊게 봅니까? 아니면 또 감격을 합니까?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년에 다시 볼 수 없는 장면일 수도 있어요. 내년에 다시 볼 수 없는 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스쳐 지나가면서 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 이것이 내가 볼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스쳐가지 못할 겁니다. 옛날에 연예인이 그 앞을 볼 수 없는 이제 병에 걸려서 시야가 점점 좁아져 가고 결국에는 하나도 안 보일 거다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아름다운 장면을 다 눈에 담아두고 오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장면들을 마지막 자기 눈이 깜깜해지기 전에 다 담아놓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장면을 보는 것과 우리가 다른 장면을 보는 것은 분명히 감이 다를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마지막 내가 볼 수 있는 장면이야 라고 보겠지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내일도 또 보려면 보겠지, 이런 생각 갖고 볼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감격하고 흥에 겨워할 수 있고 시를 노래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언어고 관계다라는 것이, 언어가 무너지니까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언어가 벌써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책임 전가,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비난, 원망으로 언어가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만약에 그때 아담이 하와의 탓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아담이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도 무너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죠? 하와의 관계도 끊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에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했던 사람이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죄를 짓자마자 언어가 타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그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보다 단점을 먼저 찾아냅니다. 여러분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장점을 먼저 찾아냅니까? 아니면 단점을 먼저 찾아냅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면 단점이 먼저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하기보다는 판단하는 거지요. 그래서 공감받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아픈 거 아닙니까?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죄라기보다는 바른 걸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른 걸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언어 습관이죠.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속에 이미 타락의 본성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는 말에서 사람을 죽이는 말로 변질되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로 변질되었습니다. 타락은 언어를 사랑에서 비난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은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타락했지만 인간의 본성 속에는 아직도 공감을 원하고 위로를 원하고 칭찬을 원하고 격려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나는 그렇게 해주지 못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주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타락은 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본질을 우리는 자꾸만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자꾸만 우리는 낙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인간은 여전히 살리는 언어를 갈망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했어도 사랑의 언어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은 그냥 있는 거라도 다 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해받으려고만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해받으려고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이해를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서로가 상처만 주고받는 대화를 계속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죄사함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행동이 아니라 보는 눈이 바뀌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단점만 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정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회개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판단하던 마음이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시선과 언어를 바꾸어가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결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습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잘 안 바뀌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실 때 비로소 시선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끄떡만 하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게 할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성질이 아주 대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서 나중에는 잘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의자에 갖다가 모셔다가 앉혀놓으면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 사랑이라는 말을 제일로 많이 기록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한 거예요. 그 우리의 아들이 변해서 사랑의 사도로 바뀐 거예요. 그것은 그 인격이 수양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성령 안에서 그가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다라는 것이. 말이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이 바뀌었다. 우리가 세상 얘기만 막 하다가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시선을 바꾸고 성령은 언어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을 바꾸려고 노력합니까? 물론 다 노력할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바꿔야지. 급한 성미를 바꿔야지. 거친 말을 바꿔야지. 생각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또다시 제자리에 와 있고 또다시 제자리에 와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조금씩 변화가 되고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날마다 애들을 보면은 큰 줄을 잘 모르는데
몇 달 있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쑥쑥 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달라진 게 표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한 번씩 보면은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것이죠. 천정영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자기 조카들이, 애들이 자기 눈빛만 봐도 울어버렸다고. 너무 무서워서 눈빛만 봐도 울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달라지니까 애들을 봐도 애들이 안 우는 거예요. 벌써 그 눈빛이 선한 눈빛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매일 보면 몰라요. 그런데 오랜만에 보면은 달라져 있어요. 언어도 그래요.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깨닫고 부족한 점을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저 사람 안 된다라고 낙인 찍지 말고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까 저 정도겠지. 그래도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타락의 언어가 아니라 회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회복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공감해야 하고 위로해야 하고 칭찬해야 하고 격려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공감하라. 저도 상담하면서 공감하라 할 때 딱 걸린 게 있어요. 아니 틀린데도 공감해 줘야 돼?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딱 해요. 아니 틀린 말인데도 공감해 줘야 되나? 라는 말이 딱 걸려요. 그래서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감하라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른데 무조건 맞다라고 맞장구 쳐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동의와 공감은 다르다. 그래서 동의와 공감을 구분하면 이게 걸림돌에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의는 맞다라는 것이. 네 의견이 맞다. 나도 거기에 동의해. 그것이 동의예요. 네 말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동의예요. 근데 동의를 하라는 게 아니고 공감을 하라는 것이에요. 공감하라는 것은 뭐예요? 너 그렇게 느끼는구나. 너가 그렇게 느끼는구나.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구나. 그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느끼는구나. 라고 해주는 게 공감이다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시험 망쳤어요. 그럴 줄 알았어. 어제 공부도 안 하고 핸드폰만 하더니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 시험 망쳤어요. 라고 얘기할 때 공감해 주는 건 어때요? 네 거리는 한다고 했는데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왔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실망했는 모양이구나. 그게 그 사람 마음을 그냥 알아주는 거, 이거 공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와 공감을 구분한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공감하라라고 할 때 그런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감은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언어는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타락의 언어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주변 환경을 통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언어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학습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지불식간에 막 튀어나옵니다. 저도 고향에서 산 것보다 서울에서 산 횟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보면 혹시 고향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표가 납니까? 라고 하면 억양해서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죠? 서울에서 수십 년 동안 사는 목사님들도 그게 그래요. 쌀 발음을 못하고 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해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그게 쌀 발음이 안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 안 되나? 안 돼요. 그 참 이상하죠. 그죠? 그 언어 습관이 딱 한번 길들여지면은 그게 참 오래 가고 의식해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급하면은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단어가 툭 튀어나와 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안 좋은 언어 습관을 물려받았는데 그게 비난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언어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언어를 훈련하고 갈고 닦아야지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언어가 변화됐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성숙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다 길을 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어를 고치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 근데 언어를 고치면 어떻게 돼요?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라는 말을 써서 이상하지만 언어를 바꾸면은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어가 우리의 인생에 핸들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는 것은 작은 변화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격려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내다보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격려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런 뜻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뜻이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성격의 이름으로 딱 붙여주지 않습니까? 원래 베드로는 반석이 아닌데 결국 반석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존재를 보고 격려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격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격려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마음을 살리고 격려는 미래를 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격려해 주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을 격려해 주면 미래가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축구하는 사람들에게 오 잘한다, 너 국가대표 될 수 있겠다라고 해주면은 그 애가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면은 국가대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근데 너 공 차는 거 보니까 틀렸다, 다른 거 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길을 막는 것일 수도 있는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격려를 통해서 사람의 미래를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지금 있는 모습만 봅니까? 아니면 미래의 가능성을 봅니까?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가능성이 이제 많이 닫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라나는 학생들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미래의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다른 동기들보다 학교를 한 7살 늦게 들어갔잖아요, 대학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제 온 그 같은 동기들이 한 7살 어리니까 애기들처럼 보였고, 신앙이 아이고 저래갖고 어떻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그때 참 이렇게 저게 어떻게 신학교로 와갖고 그런 학생들이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목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걔가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너가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들을,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대단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족장들이 자기 자손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냥 축복해준 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축복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 조상들에게 그걸 이루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더라도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여러분이 학교를 갈지라도 이 학교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여러분이 일터를 갈지라도 이 일터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올지라도 이 교회가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지라도 살롬,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했잖아요. 그죠? 평안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말했더니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말의 영적인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만 축복하지 말고 입술로 축복하되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면 더 좋다라는 거죠. 속으로만 축복하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속으로 축복하지 말고 소리를 내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 더 좋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입술이 아니고 이제 축복하는 입술로 바꿔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통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가 축복을 계속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니까 우리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가니까 우리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주를 계속하면 우리를 통해서 저주가 흘러가니까 우리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너도 저주가 임했구나 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축복의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런 말을 안 들어보고 안 사용하다가 보면 되게 어색해요. 되게 어색해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안종옥 선생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어색했어요. 그런 소리는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자꾸 듣다가 보니까 괜찮아져요. 똑같은 말인데 안 사용하던 말을 사용하면은 내 몸에 안 맞는 옷처럼 이상해. 근데 자꾸 듣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럴 수 있네. 자연스럽게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처음 사용하기에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자꾸 사용하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내 몸에 딱 익어지니까 우리가 축복의 말을 자꾸만 처음에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언어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 중요해요. 복음은 가장 강력한 진리인데 그것을 담는 그릇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던지면 지혜 없이 열심만 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일구고 그 위에 복음을 씨를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들어주고 먼저 공감해주고 먼저 위로해주고 먼저 관계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다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은 복음이 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의 기경 위에서 뿌려질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막 복음을 전하기보다 먼저 마음을 얻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원래 에덴의 노래를 부르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의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은 잃어버린 에덴의 노래를 다시 회복하게 만듭니다. 타락은 언어를 무너뜨렸지만 복음은 우리의 언어를 다시 에덴의 노래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잃어버린 노래를 우리가 되찾아서 불러야 할 때입니다. 공감의 언어로, 위로의 언어로, 칭찬의 언어로, 격려의 언어로, 그리고 축복의 언어로 복음으로써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언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말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